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각자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해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다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7장 16절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구약에서 말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저런 조금 이렇게 좀 아닌 행동을 해도 그게 공경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얘기했어요. 노아가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함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먼저 있고 자식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절대로 자식이 먼저가 아니고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부모를 가만둬야 됩니까?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어떤 경우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어떤 경우도 부모를 미워하거나, 어떤 경우도 부모를 함부로 하거나, 여러분이 뒤에서라도 말로써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요, 살아오면서 분명히 좋은 단어가 있는데 자기 부모님을 노인장, 노인네, 노친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 자기 어머님, 아버님 이름을 놔두고 노인장이, 노친네가, 이런 말을 씁니까? 그래 놓고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공경을 하고 소홀히 해놓고 자식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보는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을. 왜냐?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좀 가르쳐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명절 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와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요,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 바깥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땅에서 잘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속상하게 한 부분들이 있거나 부모님에게 혹시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전부 주 안에서 완전히 풀리게 되고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가장 큰 요도는 부모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 함께 있으면서 효도하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기도에 불신 부모님, 친척, 가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싸움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성도가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과거 1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 되었을 때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제가 받게 됐는데요.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싸움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라는 얘기인데 그때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그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다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이렇게 그 적들의 창으로부터 막는 모든 것이 다 보호하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요. 그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 돌 위에 기록해라. 여러분 모래 위에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비만 내려도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해안가에서요 애들이 그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렇게 글씨 써놓는다고 딱 이렇게 글씨 써놓는데 이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 위에 색이라는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기는 있는데 어느 날 무기를 놔버려요.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어느 날 무기가 없어. 집에서 챙기고 온 줄 알았더니 무기가 집에 있어. 아니 주일날 무기를 잘 잡고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주일날 교회에다 놓고 와버렸어.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딱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가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돌판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여러분 잘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다 지금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에 금이 없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새겨질 때 일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돌 위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물고기가요 있다 하더라도 그 물고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물고기는 우리 사람처럼요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오늘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걸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단이 시험을 건드려고 했어요. 세 가지를 건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가지고 이 돌들을 떡으로 돼서 만들어 먹어요. 자, 그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 되도록 만들어봐라. 그래서 네가 먹어라. 뭔 말이죠?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와서요 딱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가 육신적인 걸 자꾸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에게 자꾸만 명예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꾸 사단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자꾸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이걸 자꾸 하거든요. 사단은 명예심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싹 다 또 빼앗아가는 거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네가 보는 이 세상을 전부 다 네게 주겠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요. 결국은 뭘 놓쳐버리게 되냐면 예배를 놓치게 돼요. 사단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자꾸 뺏어가고요. 우리가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명예심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중요한 예배를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때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막았던 방법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떡 만들어 먹어봐라 할 때 뭐라고 무슨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떠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말씀으로 육신적인 이런 욕심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세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의 욕심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게 경배하면 세상 다 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로님이 대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숙제로 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전부 다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현실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에 그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거, 명예심, 그리고 세상 것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믿음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에게 절대로 여러분이 오늘 속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에 속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 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 회복해라. 말씀 회복해라. 증거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말씀 주면서 우리의 눈을 육신적인 것에서요, 영적인 곳에다 둘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만 육신의 모든 부분에서 전부 영적인 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 형 하란이 갈대아에서 죽었어요. 근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갈대아를 떠나라. 멸망의 도성 바벨탑 그 무너진 그 도성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 태어날 땅, 구원의 땅, 그 땅으로 가라.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갈대아 땅에서 하란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분명히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추측하건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일본은 터전이 얼마냐? 아무리 하나님이 불렀다 해도 우리 지금 당장 나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냐? 굉장히 형이 끝까지 아주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 하란을 그 땅에서 불러가요. 자, 하란이란 땅으로 조금 이동해서요, 하란이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분명히 데라도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삶은 얼마나 살겠냐? 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냥 가지 말고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란이란 이곳도 괜찮은 거 아니냐? 여기서 좀 머물러 좀 살자. 네 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계속 가기가 좀 어렵다. 자, 근데 희한하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결국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창세기 12장 쭉 읽다 보면요, 4절인가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쫓아가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그 환경과 말씀이 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금 살만할 때 성막 지으라고 하면 될 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급하게 빠져나오고 챙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 상황에서 성막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과 맞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다 보면 여러분 현실과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모두가 다 승리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현실 속에 많은 교회사 인물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도저히 저 상황 속에서는 말씀이 안 맞는데 그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그렇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 잘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그 말씀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옛날 것을 회상하면서 이랬잖냐 저랬잖냐 그때 그랬잖냐 홍해도 갈랐잖냐 이래 계속 말씀 주는 이유가 뭐죠? 말씀 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영적인 곳으로 눈을 향해서 자꾸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그 말씀 잡으면 부대로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증거를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목사님 왜 신명기 21장 안 읽고 22장, 3장, 4장, 5장, 6장 갑자기 싹 뛰어 넘어가가지고 27장을 읽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1번입니다. 지금 21장에는 무슨 얘기냐? 살인사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22장에는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23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예전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했어요. 저주를 하니까 절대로 이 인간들은 우리 총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선교라는 이 일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 우리를 저주했다. 절대 총회를 못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이 범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그런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지금 구약엔 들어가고요. 지금은 이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이름 붙잡고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조그마한 그런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건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에 너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 지나다가 또 싸우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냥 뭐 떡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기분 나쁘면 얘기하거든요. 예, 나는 이게 뭐 송편에 콩 들어간 거 절대 싫어하는데 왜 콩 들어간 걸 만들었니? 나는 깨 들어간 것이 좋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다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육신적인 이런 거예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장부터 26장까지 쫙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살인사건도 생기고, 가다 보면 순결에 대한 이런 많은 것도요, 필요한 것도 나오고, 가다 보면 이 26장에는 토지, 그 소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많은 일들 나와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광야길 가는 동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에는 이혼에 대한 것, 재혼에 대한 것, 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꾸 사소한 것에 얽매여가지고요, 그래 넘어가지를 못해요. 너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게 뭐 맞니, 뭐 부모님이 어땠니, 뭐 저 말은 내가 막 듣기 좋은 말이니 싫은 말이니,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는데, 전부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연연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여기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쏟아부으면, 여러분 육신 속에 복음을요 쏟아부으면 많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어디에요? 돌판에 기록해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각인시켜라. 여러분 각인된 만큼 치유가 됩니다. 뿌리 내리는 만큼 열매 맺혀요. 여러분 체질화된 만큼 그대로 살다 갑니다. 그 운명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요 여러분 속에다 담고 또 담고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도 바뀌는 날이 오게 돼요. 스스로 운명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장로와 더불어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 명령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너 주시는 땅에서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라. 이걸 어디다 또 세우라고요? 에발산에다 세워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 세운 돌 위에 4절에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 돌 위에다 번제를 드리라는 건 뭔 말이죠? 번제는 뭡니까? 각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창자 딱 끄집어내고 전부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 각을 나눌 때 뭐가 나오죠? 피입니다. 피.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피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라는 얘기죠.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라는 얘기죠. 자, 이게 전부인데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육신에 젖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 7가지 축복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배경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전 세계 살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이거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막혀있는 죄의 담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화목 제물을 올려야 되죠. 하나님께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화목 제물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완전히 흘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이미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능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번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왔죠. 오늘 또 여러분이 화목제 하나님께 정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요
왜 자꾸 우리가 집중 훈련도 하고 말씀을 자꾸 듣냐면 뿌리 내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라.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셔서 잘 또 이렇게 지내시다가 말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이렇게 다 보다가 혹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요,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떠올리는 이 지금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좀만 먹어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사람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계속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옛 체질로 자꾸 돌아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영혼과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계속 옛날 체질로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면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됐을 때입니다. 피 바르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복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내가 생각했을 때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복음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과 판단과 우리의 많은 생각들, 이건 내려놔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됐을 때 역사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여리고가 무너질 만큼, 홍해도 무너질 만큼, 정말 요단이 갈라질 만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증거의 땅에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증거의 땅에 돌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증거의 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후대리 보고 알게 돼 있어요. 저 돌이 무슨 돌입니까? 저게 저 뭔 말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돌멩이 세워놓고 거기다 석회 바르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다. 영원히 남는 돌을 거기다 세우라고 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을 이 돌을 세워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현장을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복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5가지 기초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계속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홀로 다락방. 이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살려내게 됩니다. 팀사역. 여러분이 말씀 잘 들어진 것이고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가정이 살게 돼요. 미션홈. 이 말씀요, 잘 각인된 마음에 딱 새겨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 말씀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군데에다 인천에 말씀운동 펼 수 있는 지교회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3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00군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장소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 힘이 있으려면 개인이 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모를 통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입 위에서 딴소리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 각인된 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후대들 그 아이들 앞에서는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는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뭐 저도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아이들 앞에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후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 세워버리면 우리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후대 앞에서는 절대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른들끼리 뭐 딴 쪽에 가서 딴방에서 뭐 부부끼리 이렇게 싸우더라. 그 진짜 그 조심해야 되는데, 딴방에서 싸워도요, 보니까 저도 싸워보니까 저쪽 방에서 다 들리더라고요. 딴방에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얘기 듣고 딴방에서 싸우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저쪽으로. 방음장치를 해놓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불신앙적인 얘기가 아이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어렸을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면요, 이거 못 뽑아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후대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살려내야 돼요. 자, 이 도를 세우라는 것은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죠. 이 기념비적인 기록이 뭡니까?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세계복음화 하다 갔구나.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땅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모든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다 갔구나. 이것을 남겨주고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이니까.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 되어졌어요. 바울 한 명 때문에요, 로마가 뒤집어지고 세계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도 살게 되고 세계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승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쥐뿔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이 불러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주제에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안 믿어버리세요. 뒤에 우리의 표 잘 보시면 합니다.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강단에서, 에스겔 47장입니다.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전 대자연을 살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이제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반부에 힘든 이유가 그걸 안 믿어버리죠.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열방이 시대적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 5가지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 잡고 여러분이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는 날이 분명히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온 이 말씀이 뭡니까? 번제, 화목제입니다. 전부 다 무슨 얘기죠? 복음입니다. 복음의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66권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 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시죠.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말씀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붙잡고 가라.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 난 구원받았는데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무너집니까?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꺼내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네. 계속해서 말씀하고 말씀 집중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해요.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돌멩이 세워놓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사실을 말씀을 기록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응답을 주셨던 증거를 돌판에다 기록해라. 여러분이 기념비를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합니다.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박히면 그 박히는 날 이사야 22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그것만 제가 딱 지금까지는 들었는데요 잘 박히면 다 막 걸린다 하니까 막 축복만 딱 생각했잖아요. 어째서 안 걸릴까? 어째서 걸어놨는데 이게 이상하게 영광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걸릴 듯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이사야 22장 26절인가 쭉 읽어보세요.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못을 박아놨는데요 못이 삭았어. 못이 삭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못이 썩어버렸어. 걸어놓은 영광이 떨어져 뚝 떨어져.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 23년 전에 저도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응답들을 쭉 누려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떨 때는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도 내 속에서 이게 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 말씀이 흐물흐물해졌군요. 말씀의 못이 잘 박혀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삭아가지고요 녹아내려버린. 결국은 무너져버린. 여러분 잘 박힌 못처럼 박았던 10년 전 새 못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내가 이랬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았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매일 말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새로운 못으로 바꿔야 돼요. 집에 못이 다 낡아 사가지면 빼고 다시 못을 박고 그 위에 옷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매일 사모를 통해서 새롭게 박아야 돼요. 다 삭아버린 그 못이 그대로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안 하면 자꾸 돌아가게 되고 자꾸 삭아가지고 떨어져 이래 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문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대못을 말씀의 대못을 우리 가문에다 박을 것이다.
가문이 그동안 잘 안 됐던 모든 것을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데모 속에 가문의 모든 영광이 걸릴 만큼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박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오늘 새겨지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흑암 세력도 건드리지 못해요. 어떤 어두움이 와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말씀의 못을 제대로 박읍시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서 돌도 점점 깎이는 그런 시간표도 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잘 새겼다고 하지만, 마음에 잘 새겼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지는 우리의 마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영혼 속에서 벗어나는 말씀, 그 속에 사단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넣어주고 편리한 것, 편안한 것을 계속 집어넣어주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 주고 예배 하나만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후대까지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절대 속지 않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말씀을 각인시키게 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은 뿌리가 내릴 줄로 압니다. 열매가 맺히며 우리의 후대가 알 만큼 체질화되어지며 기념비를 남길 만큼 운명을 바꾸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을 완전히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며 증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오늘 시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 속에 개인적으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위기가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며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주변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절대 계획을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원근 각처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분들에게도 말씀이 잘 박힐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옵시며 그 고향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감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